예, 관심사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불교 미술에 대한 익히 문제까지 다 풀었다 그지? 그래서 오늘은 한 방에 끝내는 불교 미술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거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공부한 거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시면 우리 책 41페이지 1. 불교 미술의 종교적 영역 해줘서부터 합니다. 그죠?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공부 한번 해보시대. 인류는 예로부터 다양한 현상을 통하여 어떤 본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보거나 들음으로써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보고 듣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잖아. 그죠? 불교에 있어서 이런 모든 예술 활동, 특히 미술도 그런 맥락에서 기여한 바가 큽니다. 불교 미술은 장엄의 수단으로 불도량을 장엄하고 교화의 목적으로 경전 말씀을 예술 활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예배를 위해서 떡상을 담고 공덕을 찬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상 같은 게 있으면 좀 마음이 좀 경건해지잖아, 그제? 불교 미술의 기원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헌한 탑으로부터, 탑이 있잖아요.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기 위해서 탑이 생겼다가 스투파를 하는데, 비롯하여 점차, 불상, 사원, 건축, 조각, 벽화, 경의 변상도, 우리 그 경전 같은 거 있잖아. 변상도만 봐도 경전 내용을 대충 알잖아요. 잘 아시는 우리 부모 원종경 같은 경우에 뭐 진자리 마른 자리 있잖아요. 그건 우리 그림 대충 보면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저렇게 우리 키울 때 고생을 했다는 내용을 알잖아. 그지? 공예라든가 청각 등 매우 넓은 영역에서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1. 불상입니다. 자, 불상 조각 조형인데, 불상. 부처님, 보살, 제자, 천부상, 호법신 등을 갖다가 동, 철, 돌 등의 재료를 사용해서 조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이 모든 불교 조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연꽃이나 부처님의 발자국, 탑, 보리수, 법륜 등 부처님과 연관된 상징 조형물들이 부처님을 대신하여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불상으로는 잘 아시는 석굴암 서가모니 부처님, 또 서산 마의 삼존 불상 하잖아요. 백제의 미소록 하나, 금동 방가사유상, 부석사, 우리 부석사 있잖아요. 영주 부석사, 소저열의 자상, 아미타 부처님 자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주사의 목조 관음보살상 등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불상들이 있지. 대표적인 불상이 이렇다 있습니다. 이 불화, 회화입니다. 불보살님의 모습, 부처님의 가르침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법당 안에 봉안된 그림을 비롯해서 단청 등 사원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림까지도 모두 불화에 속합니다. 기원전 2, 3세기경 인도의 아잔타 석굴의 불화가 현재 가장 오래된 불화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 그게 불화가 가장 오래된 불화로 그래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불화가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보통 보면 양육관음도라든가 우리 많잖아, 그지? 그런 거 보면 고려시대 불화가 좀 유명하지, 그지? 자, 건축입니다. 한국의 고건축을 불교 건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한 불교 건축물은 내부 공간의 기능보다도 외부 공간을 위한 상징적 존재로서 역할이 더 컸으며, 주위 건물은 외부 공간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건물의 중요도도 함께 상승하고 하나의 방향성을 이루며 그 축을 따라 연속적으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불교 건축물은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산지가람ke 해가지고 산에 절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쁘게 보이지, 그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일주문이라든가 천왕문이라든가 부리문이라든가 범종류, 탑, 닷집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교 미술의 세계에는 지극한 신심과 뼈저리는 구도 행각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뤄낼 수 없는 대작불사가 비일비재합니다.
탑으로 옛날에 석가탑 뭐 나무탑 지을 때 옛날에 그저 뭡니까 무영탑이라 하나 옛날에 그 뭐 아사달하고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제? 자, 이 대표적인 불교 요적입니다. 자, 세계적인 대표적인 불교 요적 한번 봅시다. 자, 2-1 인도의 아잔타 석굴. 아잔타 석굴 한번 봅시다. 아잔타 석굴. 기원전 BC 2세기경부터 기원 후 한나 6세기 말까지 한나 조성이 됐는데 거의 한나 800년간 한나 조성된 그런 한나 석굴입니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 유명하잖아요. 자, 인도의 데칸고원 서부에 위치한 아잔타 마을 근처에 있는 절벽을 파서 만든 인도 최대의 불교 사원 석굴입니다. 인도의 남북을 잇는 교통요지에 가까이 있으며 불교의 전파에 따라서 기원전 한나 2세기경부터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총 길이 500m에 달하며 크고 작은 29개의 석굴은 스님들이 거주하는 성원을 갖다가 성원 그런 요사체하고 그다음에 불탑을 모신 당, 이제 법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각이나 장식도 화려하지만 특히 벽화의 일부는 인도 예술을 갖다 대표하는 최고봉을 이루고 있습니다. 벽화의 주제는 부처님의 전기 있잖아. 부처님의 전기가 뭐냐면 부처님 생입니다. 예. 아니면 우리가 보통 부처님 생이 있잖아요. 팔상성도로 보통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옛날 전생설화, 이 본생담이라 하잖아요. 자타깝게 해가지고 본생담을 갖다가 본생담 설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해화사상 유래가 없는 해화사상 유래가 없는 걸 글자로서 그 양식은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잔타 석굴 양식이었나 우리나라도 지금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1983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2- 중국의 3대 석굴. 야, 이거 중국 3대 석굴도 우리가 외워놔야 됩니다. 야, 특히 우리 포교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뭐 인대 불교 미술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이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방에 끝내는 불자 사원 예절 한방에 끝내는 불교 미술 한방에 끝내는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 한방에 끝내는 팔상성도 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한 4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포교사 공부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님들, 제가 포교사 국입니다. 국인데, 원래가 31기가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또 한방에 끝내는 불자 사원 예절하고, 그 다음에 한방에 끝내는 부처님 생일 보내드렸디. 이거 언제 절 앞에서 만나가지고, 선배님 덕분에 시험 잘 치다 하면서, 거기서 많이 나오다 하는 거다 가시더라고요. 부처님 생일은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예? 불자 사원 예절도 따면 나옵니다. 예. 불교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누군가 있잖아. 이게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듭니다. 자, 2- 중국의 3대 석굴. 중국에는 3대 석굴이 있는데, 1. 천년의 세월, 천개의 동굴. 둔항 막고굴. 돈항 천불동 석굴. 보통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지? 둔항은 광대한 중국의 영토가 끝나는 곳, 그리고 신비스러운 신비로운 서역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의 도시입니다. 돈항이. 그렇다면 덕분에 실크로드의 관문으로서 당나라 때까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번영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세계 최대 석굴 막고굴입니다. 돈항 막고굴이다 이 말입니다. 막고굴은 산비탈에 벌집처럼 1000여 개의 석굴이 뚫려 있는데 이 때문에 천불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돈항 막고굴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래된 불교가 둔항에서 꽃피운 결과물로서 1000년 동안 수많은 스님, 화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석공, 도공들이 드나들며 쌓아가는 종교 미술의 극치입니다. 자, 석굴 사원 가운데 발굴된 것은 492개인데 용도에 따라서 예배굴과 참선굴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있고 또 참선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나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어떤 석굴이든 벽면은 모두 채색 벽화로 덮여 있으며 채색된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벽화는 건식 프레스코 화법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으며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나 극락과 해탈을 열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벽화를 한 줄로 전시한다면 그 길이가
54km에 달한다. 이야, 대단하다, 그제? 총 2,400여 구가 발견된 채색 조각상은 불상, 보살상, 제자상 등으로 과장된 색채가 특징입니다. 자, 기원후 366년 전진의 부견왕 2년 낙준 스님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당나라 5대까지 진행된 막고구려의 불사는 불교의 뚝심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었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삼보의 원력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 도량을 갖다 건설한다는 일념으로 그 어두운 굴에서 생애를 바친 선현들의 순수한 열정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스님이라든가 그 석공들 그러나 수고로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지, 그지? 그러나 1907년 슈타인, 1908년 빨리오와 같은 유럽의 동양학자들에서 발견되자 그 성스러운 법의 창고가 흘리기 시작하여 유물들은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발굴되면 그 있잖아, 안에 나오는 거는 있잖아, 유물들 또 여기 보면 이상한 사람이 안 나, 중국 사람인데 이걸 다 헐값에 다 팔아먹었어. 둔황 석굴 사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둔황 문헌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고서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1900년 제17호 굴에서 경전 문서 자수 등이 5만 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이 방대해서 이를 연구하는 돈항학이 탄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발견자 왕월록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외국 조사대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겨서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것은 6천여 점에 불과하다. 5만여 점을 발견했는데 지금 다 팔아먹고 안 나지. 44,000 점은 팔아먹고 지금 6천 점밖에 안 나. 지금 중국에 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이 쓴 왕호천축 국전도 그 가운데 하나였으니 거기에 이제 도낭 막고굴에서 왕호천축 국전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같이 하나 팔아먹는 말이라. 지금 이게 지금 저쪽에 프랑스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 책이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된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팔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 그지? 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윈강석굴, 운강석굴 갑니다, 그지? 자, 그 특이한 우리 육조당경 있잖아요. 도낭경이 육조당경 같다. 도낭방 육조당경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절에서는 보통 특이문을 공부를 했는데 도낭방 육조당경도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자, 윈강석굴, 운강석굴 전체 길이가 동서로 약 1km에 이르며 석굴의 총수가 42개나 됩니다. 이 석굴은 북위의 문화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북 인도 중앙아시아와의 문화적 교류와 한국과 일본의 고대 문화를 갖다 만들어낸 아시아 문화 생성의 자체를 갖다 입증하는 중요한 현지이기도 합니다. 198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3. 룽먼석굴, 용문석굴입니다. 용문석굴, 잘 아시는 용문석굴입니다. 룽먼석굴은 리양교회를 갖다가 흐르는 이혀강 사이를 두고서 마주보는 룽먼산과 샹산의 암벽을 따라서 약 1.5km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위 시대에 있는 5세기 말부터 당나라 때인 9세기까지 2,300여 개의 석굴과 벽감이 조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총 10만 점이나 넘는 불상, 10만 점이나 되는 불상도 있고 2,800여 개의 명문, 글이라든가 40여 개의 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퉁의 윈강석굴과 돈황석굴과 더불어 중국의 3대 석굴로 꼽히는 이곳은 특히 예술성이 높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 암벽을 따라서 벌집처럼 늘어서는 크고 작은 굴 안에 불상이나 불탑이 모셔져 있는데 불상은 12m가 넘는 것부터 수구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은 것까지 실로 다양한 모습입니다. 10만여 점이 넘는 불상 하나하나가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다른 표정에 뛰어난 솜씨와 멋을 갖다 자랑하고
이 단이 과간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훼손된 부분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상의 머리를 갖다가 소장하면 복이 온다는 미신 때문에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불상이 많고, 그 외에도 도굴단에 의해서 불법 반출, 문화혁명 시대에 홍위병에 의한 파손 흔적도 또렷합니다. 2000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용문석굴, 룽문석굴의 대표적인 그 불상이 뭐냐면 노사나불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노사나불. 예, 노사나불이 노사나불 이게 진짜 높이가 대단히 17.5m가 그런데 그런데 이걸 갖다 누가 분이 이 공사를 했냐면 설계, 공사 감독, 감리를 누가 했냐면 잘 아시는 우리 선도대사님이잖아요. 순수 정토의 대가 오부 구건을 쓰고 있잖아. 참 대단한 스님 이거 좀 그 선도대사님이 설계하고 공사 감독, 감리까지 다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척천무, 당나라 때 있잖아. 척천무 시절에 그때 계셨던 스님이었나, 선도대사님입니다. 선도대사님이었나. 이걸 또 만들었는데 정말 상이 정말 원만하고 대단합니다. 자, 2-3 한국의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부처님 1995년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은 화강석을 다듬어 쌓아 올렸는데 전실은 네모형이고 앞에 전실 앞부분은 네모형으로 되어 있고, 부처님을 계신 주부는 원형으로, 부처님 계신 데는 이거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하면 전실, 앞쪽은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주실은, 부처님이 계신 주실은 안쪽은 원형의 둥근 돔 모양의 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굴은 현대의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정확한 황금 비례에 맞추어 조립되었고, 석굴 안의 불상들도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어 제작하였으며, 불상들의 순서도 지상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갖다 재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석굴암은 균형과 조화, 사실과 신비의 경계를 갖다 아우르는 동아시아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의 상호는 신앙의 힘, 삼보의 원력이 아니고서는 이뤄낼 수 없는 대작불사였습니다. 일본의 고고학자 하마다는 아버지로 보려니 너무나 자비롭고, 어머니로 보자니 너무나 엄격하다고 말하였고, 미국의 조각가 존 로던이라는 한 사람은 많은 불상을 보아왔지만 볼 때마다 그저 많은 수고를 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선 순간 저절로 모자를 벗고 싶은 생각이 났다. 이 얼굴은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그래도 저는 대단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3. 불상해화의 구체성입니다. 자, 불상이는 부처님의 존상을 갖다가 불상이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부처님의 형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불상은 사찰에서 봉안하고 있는 각종 보살상, 나한상, 불교의 수호신인 신중상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자, 3-1 불상의 연원입니다. 1. 경전의 근거입니다. 자, 불상을 만들 때는 경전의 근거가 있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불상의 조성 유래가 되는 중일 아함경 권 28, 대방편 불본경 권 3이라든가 관불 삼매해경 권 6이라든가 불설대성 조상공덕경 권 6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불상이 어떻게 해서 불상이 조성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부처님을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이 엄마가 마야부인인데, 엄마가 이제 자기 서가모니 부처님 낳기 위해서 옛날에 뭡니까? 카필라성에서 홀리성, 옛날에는 인도 풍습이 애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낳았다 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다가 갑자기 상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룸비니 동산에서 춤막 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는 모양이다.
근데 그것도 산후조리도 뭐 좀 그렇고, 또 연세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40대였나, 노산이고 하다 보니까 7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던 모양입니다. 돌아가셔서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큰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기원정서를 떠나서 수미산 정상 위에 있는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예경하고 법을 설했습니다. 이야, 참네. 그 상가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갔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를 좀 하는가 하면 되겠네. 가지는 막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막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후에 부처님은 천인들을 위해서 자기 엄마도 또 제도를 하고 또 뭐 있잖아요. 그 천인들, 그 있잖아요. 도리천인은 천인들을 위해서 석 달 동안 더 머물러 법을 설하였는데 지상에서는 부처님 계신 곳을 알지 못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어디 가면 간다고 뭐 제자 있잖아. 뭐 아나존자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하면 되겠는데. 제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아나일 존자가 천안 제일 아나일 존자고 하니까 옆에 이제 뭐 그 제자들이 뭐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1250명의 제자들이었나 뭐 이야기를 했겠지. 아나일 존자 뭐 네가 천안이 있으니까 한번 서가모니 부처님 어디가 계시는 거 한번 좀 찾아봐라. 걔는 모입니다. 제자 아나율 존자가 천안으로 살피시어 이를 대중에게 알리니 코살라고의 우전왕은 부처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부처님 모습을 갖다가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참네. 지금 보니까 아나율 존자가 보니까 지금 도리천에서 어머님 제도하고 나서 또 그 천인들까지 제도한다고 지금 뭐 내려오도 안 하고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저 코살라고의 우전왕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하도 평소에 뭐 참 존경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비수갈마천이 내려와서 제석천이 신화인데 제석천이 신화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도구로 공예품을 만드는 천신이었나 비수갈마천입니다. 제석천에 사는 사람인데 사는 천인인데 이 비수갈마천이 제석천에서 내려와서 전단향으로 오척의 부처님을 갖다가 오척 같으면 한 150cm 짜리다 그죠? 부처님을 갖다가 부처님 탄생일에 맞춰서 조성을 했습니다. 불상을 갖다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갖다 맞이해가지고 우전왕은 이제 불상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우전왕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향과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하며 진짜 부처님처럼 모셨습니다. 이런 왕도 참 신심이 있는 이런 왕도 계셨다 그죠? 어느덧 도리천에 계시는 부처님이 대범천왕, 제석천왕 4대 천왕의 호의를 받으며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만든 부처님에게 가셨는데 그 만들어진 불상이 전단향으로 된 호적자리 불상이 부처님께 자리를 갖다가 내주었습니다. 이거 참네. 전단향으로도 부처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서가면 부처님이 앉아있을 겁니다. 자리를 내줬나 봅니다. 그러다 부처님은 불상을 보고 내가 있잖아. 내가 말법 중생을 제도하리라. 네가 있잖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불상 네가 말법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3-2 불상 조성의 자료 근거입니다. 1. 부처님 존엄성의 가시적 표현입니다. 부처님의 훌륭하고 온화한 인격, 종교적 신비성에 감격한 당시 많은 제자들은 부처님과 전륜성왕에게만 나타나는 30 이상 80종호의 그 자료 근거를 두고서 부처님을 조성을 했습니다. 30 이상 80종호의 근거를 해가지고 불상을 조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30 이상 80종호란 부처님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만이 지닌 독특한 용모, 즉 특상을 갖다가 특별한 모양을 갖다가 말합니다. 즉 인간적인 모습에서 부처님의 존엄성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직후 아시타 선인이 시타르타 아기 부처님의 관상을 잘 살피시고 큰 깨달음을 이루리라고 예언했던 근거도 30 이상 80종호에 80종호에 있습니다. 자, 30 이상 80종호 여기서 이제 30 이상의 상자와 80종호의 호자를 따가지고 상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형상을 갖다 보고 부처님 상호가 원만해야 되겠죠. 부처님 얼굴이 좀 극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상호가 30 이상 80종호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불상 조승에 관한 이야기는 아함경 제11권, 방광대장엄경 제3권, 대지도론 제4권, 또 제안나 89권이라든가 대반야바라밀경 제381권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이런 경전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32상의 중요한 부분들 32상 한번 보십니다. 32상은 대상이라면 큰 모양이라고 하며 다음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족하 이륜상. 발바닥에 두 개의 바퀴가 발바닥에 두 개의 바퀴가 있답니다. 족하 이륜. 발족자 아래 하자에다가 이륜상입니다. 두 가지 바퀴 이륜자거든요. 둘이자. 야. 그 다음에 장지상. 손가락이 가늘고 긴 모습. 손가락이 가늘고 억수로 길었답니다. 참. 자, 긴장자, 손가락 지자에다가 모양 상자다. 이거죠. 금색상. 새금자에다가 모양 색깔 색자에다가 금색. 몸이 하나 금색으로 된 모습. 몸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 절에 가면 부처님 상이 하나 금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장광상. 예, 신체 주위에 광채를 띠며 빛을 갖다가 발하는 모습이다. 새 박비상 피부가 얇고 세밀하여 연꽃잎이나 먼지나 물이 하나 묻지 않는 것처럼 일체의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 모습입니다. 새 박비상 여기는 절대 부처님 몸에는 뭐 때 같은 거 있잖아. 먼지 같은 게 묻지 않는답니다. 아, 이거 참. 상신 여사자상. 상신 위에 그 상반신이 사자와 같은 위용이 있는 단정한 모습이랍니다. 아, 이거야. 견원호상. 어깨가 둥글 원자거든요. 둥글고 풍만한 모습입니다. 자. 대설상입니다. 혀가 길고 큰 모습입니다. 혀를 빼면 얼굴 전체를 덮고 머리카락에 일어나 입속에 넣으면 차지 않는 모습을 갖다 대설상이랍니다. 자, 정계상. 정수리에 육개가 있는 모습입니다. 야, 정계상. 정수리에 육개가 있는 거. 육개 알지? 그죠? 상투처럼 딱 생긴 그 모습이었나.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백모상입니다. 눈썹 사이에 흰 털이 한 움큼.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양눈썹, 양미간 사이에 있잖아. 백호가 있잖아요. 그 백모상입니다. 그지? 야, 그 다음에 80종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80종호는 32상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소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륜수성. 귓바퀴가 처진 모습입니다. 우리 귀가 좀 이렇게 길고 하면은, 아이고, 부처님한테 귀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일시회여 상왕. 한번 몸을 돌리면 또 코끼리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신윤태가 나. 몸이 또 윤태가답니다. 매끌매끌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체락관한다. 일체를 즐겁게 보는 거는 눈을 가지고 있고, 자, 면불대장입니다. 얼굴이 좁거나 길지 않는 그런 적당한 모습입니다. 얼굴이 너무 길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 순적여 빈파과색. 입술은 항상 빨개서 빈바 열매의 색깔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우선 털이 오른쪽으로 말립니다.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말리는 그런. 모공출향기. 털구멍에서 향기가 항상 난답니다. 머리털에서. 아이고, 참네. 복불현. 배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중요하잖아. 그죠? 부처님이 배가 또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우리 부처님 있잖아. 그죠? 자, 불상의 불상의 각부 명칭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 뒤에는 좀 광백해가지고, 부처님 보통 부처님한테 형상이 있고, 뒤에 광배가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이나 보살의 몸에서 발하는 빛을 갖다 광배를 합니다. 예. 육계는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한테 정수리에 솟아난 상투 모양을 갖다가 육계학원 보계를 합니다. 고기 육자에다가 상투계자, 보배 보자에다 상투계자 써가지고, 예. 그걸로 육계를 합니다. 머리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육계 혹은 보계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나발. 자, 소라 껍데기 모양으로 빙빙 틀어서 돌아가는 형상을 갖다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좀, 라면처럼 고슬고슬머리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나발이에요. 부처님 머리카락을 나발이라 생각합니다.
그 라면처럼 있잖아. 보글보글한 그걸 갖다가 나바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백호는 아까 양 미간에 양 눈썹 사이에 있잖아요. 그 흰 고털을 갖다 나발이라 합니다. 부처님이 30 이상 가운데 하나로서 두 눈썹 사이에 나나 길고 흰 트럭을 갖다가 나 백호라 하는데 거기서 광명도 나오고 그렇다고 아깝니까. 삼도는 부처님 목선 목 밑에 새선이 있잖아요. 그걸 삼도라 합니다. 그지? 야,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인입니다. 수인. 수인, 이거는 뭐 지금 공부해도 참 어렵습니다. 수인과 개인이 있다. 그죠? 수인은 부처님의 손 모양을 말하고, 개인은 부처님 손에 안나 지문을 들고 있는 것을 갖다 개인이라 한다. 말하는데 각각 그 상징성으로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 불상을 조성할 때 특히 손 모양을 중시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수인이 부처님의 손 모습이 진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80종호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에 앉는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인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생의 건기와 합일함으로써 그 성취가 있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선정인, 항마 촉지인, 전법류인, 시무예인, 여원인, 근본 5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손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 입니다. 또한 비로자나 부처님한테는 뭐 직원인간에 이런 게 있고,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구품인이 있고, 미륵 부처님한테 용수화인, 약사예례 부처님한테 약기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는데,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요책 58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수인 이거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 선정인입니다. 선정은 우리 참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는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신 모습을 상징하는 수인으로서 왼손의 손바닥을 위로 하고, 왼손은 위로 있고, 오른손은 손바닥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서 겹쳐 놓으면서 두 엄지를 갖다 맞대는 손 모양입니다. 이것도 상품이라 하는데, 마음으로서 중생을 편안하게 하며 마음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자, 가장 최고의 상품이 있는 것입니다. 금지, 중지, 약지를 갖다가 엄지와 붙여서 수인을 짓기도 하는데, 이는 상품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상생이는 마음으로 통하는 중생 가운데서도 가장 잘 통하는 그런 손모습입니다. 상품 상생, 상품 상생 있잖아. 요거는 상품 상생이고, 요거는 상품 중생이고, 요거는 상품 하생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손모습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자, 야,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예, 상품 하생,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정인, 거기에 상품에 있잖아요. 상근기 중생들한테 있잖아. 그 나타내는 손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무예인은 설법입니다. 손을 들고 있잖아. 손을 들고 있는 이런 여기에 중품인입니다. 중품인. 자,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가지런히 위로 향해서 손바닥을 갖다가 보이게 하는 모습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이 온갖 두려움을 없애준다 하여서 이걸 갖다가 설법인 혹은 시무예인, 이포예인, 베풀 시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두려울 외자, 두려움을 없어주는 그런 손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포예인 내나 공포와 두려움을 갖다가 여의는 그 손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선정인이 상품인이었다면 시무예인은 말로로 앉잖아. 마음으로 통했는데 이거는 말로 지금 통하는 그런 손모습이다. 자, 통하는 중생을 갖다 상대하는 중품인이라 합니다. 만일 불자가 시무예인을 하고 있는 손 모양을 보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를 갖다 이해하려 하며 수행하고 기도해야 그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정인처럼 자,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이 있습니다. 아시겠지? 예, 이 중품도 있잖아요. 요게 중품 상생이고, 요게 시무예인 혹은 설법인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선정인 이거는 있잖아요. 그죠? 요래 딱 있으면 상품 상생, 요래 또 딱 있으면 있잖아요. 아이고, 손도 있잖아요. 요래 있으면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처럼, 이게 시무예인 이것도 있잖아요. 설법인도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원인은 원을 들어줘. 줄여자에다가
원을 들어주는 그런 손모습이다 이 말이야.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준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보통 내려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손을 이렇게 쭉 내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원이는 손바닥 5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이렇게 향해서 아래로 들이운 모양으로 중생의 원을 갖다가, 원하는 바를 갖다 들어주시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말로 안 되는 중생은 피부에 와닿게 무엇을 안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세속적 소원을 갖다 성취하는 단계이므로 하품이라고 합니다.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요것도 다 다릅니다. 그죠? 아까 요거는,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했잖아요. 그죠? 다 이게 다른데 손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절에 가서 있잖아요. 손모습 딱 보고, 뭐 친구들하고 아니면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 딱 설명을 해야 돼. 야, 그거 어디서 배우나? 너 한국불교대학교 1학년 만난 말. 한 6개월만 다니다 이런 거 다 한다 하면서. 그래가 포기한 사람 많은 거야. 아시겠지? 이 여원이는 한 중생도 버리지 않으시고 온갖 방편으로도 살피고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갖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불자들은 자기 소원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줄 알고 항상 감사하고 회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항마 촉진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갖다 풀어 손을 갖다 아래로 하고 계신 모습이며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취하는 수인으로 모든 마구니에게 항복받을 때 하셨던 손 모양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름 아니는 일의 장애가 마구니요 마음의 번뇌가 마구니입니다. 부처님은 삿되고 나쁜 것을 없애주는 힘을 갖다 주십니다. 자, 그렇잖아요. 항마촉진 대충 아시겠지, 그죠? 항마촉진. 자,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을 갖다 가리킨다. 항마촉진. 보통 보면 우리 잘 아시는 영주 부석사 가면 아미타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한 손은 이렇게 있잖아요. 선정인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무릎에 손을 올려놨어. 그런 게 있잖아. 이거는 선정인 모습, 이게 항마촉진.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을 갖다 가리킨다. 항마촉지. 마구니, 땅을 갖다 가리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지인입니다. 천지인은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수인으로서 탄생 직후에서 사방 칠보를 걸으시고, 사방이 칠보입니다. 주행 칠보 하는데, 동서남북 있잖아요. 다 있잖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과 아당간지라고 하면 한 손은 땅을 하고 한 손은 있잖아. 하늘을 갖다 가리키는 그 손모습 있잖아. 그죠? 우리 보통,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관욕할 때, 우리 보통 보면 있잖아요. 아기 부처님 만든 손모습 있잖아. 하나는 위로 올고 하나는 아래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잖아. 그런 손모습을 갖다 천지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직원인.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펴서 오른손 주머니에, 오른손 주먹에 넣고, 오른손 손가락을 집게 손가락을 마주대는 손모습을. 요게 이제 직원인입니다. 그죠? 보통 보면 직원인 하잖아요. 그냥? 직원인입니다. 그럼 보통 보면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가까운 합천 행사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딱, 합천 행사 있잖아. 주법당이, 큰 법당이 대적광전인데, 대적광전에 주부처님 있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고 있는 손모습이 이렇게 직원인 있잖아. 여기 직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법륜인. 전법륜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5 제자에게 하신 최초 설법을 갖다가 초전법륜 이렇게 보통 보면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 그 모습 보셨지? 오늘도 전법륜이를 하는데 그때 취한 모습을 전법륜이라 합니다. 두 손등이 어긋나게 맞대야 안 나왔어. 새끼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손가락 꺾고 맞대야 하는 손 모양입니다. 자. 또한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는 진리의 바퀴를 굴려서 무명 중생의 미혹을 갖다 깨뜨림으로 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불교 건축물입니다. 불교 건축물은 이런 건축물들은 4-1 탑입니다. 탑. 스투파를 가잖아요. 탑은 본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대신에 진신사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스님들의 살이나 불경, 부처님 경전 같은 거야. 그 무구정강 대다란이 같은 우리 석가탑에 있잖아. 옛날에 그 해체했을 때 뭐 사리암하고 사리암 장신구도 나오고 뭐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도 나오고 뭐 그런 대다란이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자, 부처님의 스님들의 살이나 불경, 불상 등의 법신 사리를 갖다 봉안한 탑도 건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탑은 자연이 신앙의 대상이자 도량을 장엄하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진신에 기하여 경배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의미로 탑도리를 하는데, 탑도리를 할 때는 항상 탑도리 할 때는 있잖아,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하도록 하여서 합장한 채 3번씩 돕니다. 요걸 또 우요 삼잡이라고 해요. 오른쪽 어깨가 탑을 갖다가 있잖아요, 딱 향해서 돌 때는 그런 식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걸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는데 자기 혼자 반대 방향으로 돌면 안 된다 입니다. 그걸 우요 삼잡 혹은 자동 남내를 합니다. 그지? 자, 자동 남내 우요 삼잡 같은 말입니다. 자, 탑도리는 합장을 한 채 경건한 마음으로 잡담을 하거나 탑 주위에서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탑의 청수는 기단을 빼고 세워야 하며 청이 없는 부도탑 등의 특이한 형식도 있습니다. 탑의 형태에 따라서 복발형 탑, 감탑, 주탑, 안탑, 라마탑 등이 있습니다. 탑의 종류입니다. 자, 한번 보자. 1번, 첫 번째, 지금은 흔적은 남아있지만 대표적인 목탑으로서 신라의 황룡사지 구층 목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왕사지 쌍탑 등도 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있잖아. 황룡사지 구층 석탑이 그때 몽고 병난 때 불탔는데, 그때 불탈 때 한 6개월 정도 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그랬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 번째 석탑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쌓아서 만든 탑을 갖다가 분탑 혹은 묘탑이랍니다. 석탑이 있잖아요. 돌로 만든. 전탑은 벽돌로 만든 탑으로서 중국 남북조 시대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당송에 이르기까지 전탑이 많이 걸렸어요. 전탑은 중국 쪽에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석탑은 우리나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탑은 일본 쪽에 많이 있잖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지? 유행되는 거는. 모전 석탑은 전탑, 그런 게 아니라, 벽돌로 쌓은 탑의 형식을 모방, 탑을 갖다가 모전 석탑, 모방한다. 전탑. 벽돌을 모방해서 돌로 만드는 탑을 갖다 모전 석탑이라 한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탑보다는 모전 석탑이 더 유행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 3층 석탑. 그게 보면 그 돌을 갖다가 또 벽돌처럼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또, 진짜 벽돌처럼 만들어 놨어요. 또, 경주 용장리에 있는 3층 석탑이 이에 속합니다. 모전 석탑이다, 이 말입니다. 금동탑, 청동탑, 철탑 등이 있습니다. 그지? 자, 4-2 석등입니다. 석등. 돌로 등을 만들었다입니다. 석등은 야외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석조물입니다. 불설시 등 공덕경에는 주원일을 위해서 탑묘 앞에 등불을 밝히면 33천에 다시 태어나 5가지의 청정을 갖다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사찰의 중앙에 불탑과 더불어 배치되는데, 법당이나 불탑 앞에 설치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상징하는 뜻에서 광명등이라 합니다. 아이고, 그게 석등입니다. 그지? 보통 보면 우리 절에 가면 대웅전 앞에 탑이 있고, 탑 앞에 석등이 보통 있습니다. 예. 4-4 부도입니다. 스님들이 사리를 모신 탑을 갖다가 사리의 부도라고 합니다. 가람의 중심이 되는 곳에 건립되는 탑과는 달리 부도는 사찰 주변의 호젓한 곳에 비와 함께 조성됩니다. 우리 절에 올라가면 보통 부도가 오른쪽에 부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는 부도에 부속되어 석조로 조성된 것으로서 비에는 고성들의 옛날 스님들의 일평생 행적이 건립 시기와 함께 새겨져 있어서 그 비문의 내용만 보면 대충 그 스님이 어떤 날 일을 하셨고, 언제 출가해가지고 무슨 날 공부를 하고, 무슨 책을 남기고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당간지주입니다. 4-5입니다. 불교 의식이 있을 때 사찰 주위에 당이라는 깃발을 갖다가 달아두는데, 이 깃발을 다는 장대를 당간이라 하고, 그 장대를 갖다가 지탱해주는 돌 기둥을 갖다가 지주라 합니다. 그래서 당간 지주는
그 돌기둥하고 그 깃대를 갖다가 합쳐서 단간지주라 합니다. 그죠? 자, 6-4 대자입니다. 대자입니다. 다집입니다. 대자는 자, 대자란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를 갖다 대자랍니다. 돈대대자 자석 자자입니다. 그지? 부처님이 앉는 자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자는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고 부처님의 장음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보리수 아래에 앉으셨던 것이었나 유래를 합니다. 그거 보면 안 돼. 그때 뭐 대자가 뭐가 있었어 그때 안 그때 이제 그 수자타가 주는 요미죽 한 그릇 묵고 있잖아요. 기운 좀 차려가지고 동네 옆에 거기 있잖아. 보리수가 있었는데 보리수 그 밑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때 그 너럭바위가 있었어. 바위에 앉으면 뭐 좀 차갑고 있잖아. 좀 엉덩이 또 좀 베기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옆에 나무 옆에 그 나무 밑에 거기 있잖아. 자풀들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풀 깔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풀이 나중에 깨닫다 보니까 길상초가 됐고 그 위에 있잖아. 그 보리수도 처음에는 필바로수였는데 그게 이제 보리수로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 그래서 그때 이제 길상초 있잖아. 밑에 하나 자풀을 깔아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대자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대자의 형태는 시대 또는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며 대체로 우주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과 같은 모양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이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자, 대자는 연화자도 있고 방영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연자도 있고 원형대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수자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뭐 그렇게 아시고 있잖아요. 자, 닷집입니다. 닷집 알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삼존불 그 위에 있잖아요. 나무로 해가지고 집 모양으로 만든 그것도 닷집이라고 합니다. 자, 따로 된 집이다. 따로 집 안에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궁전 안에 옥자라든가 뭐 우리 그 궁궐 같은데 우리 그 뭡니까 왕이 그 앉는 자리 있잖아. 왕자 그 위에 그 닷집에 앉을 때가 옥자나 법당 위에 불자 위에 부처님 자석 위에 만들어 다는 집 모양을 갖다가 말하는 것으로 집안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법왕이신 부처님이 계시는 닷집은 그 화려하고 정교하기가 임금의 용상 위에는 그것과는 비길 바가 아니지, 그지? 닷집의 근거는 관불삼매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불삼매경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이 도리천국에 들어가서 미간에 백고상을 놓으니 그 빛이 한다 칠보의 대계를 갖다가 만들어 마야 부인 위를 갖다가 덮었습니다. 아, 참. 7가지 보석으로 되었나 되게 큰 하나. 그 양산 되게 큰 덮을 개자거든요. 큰 양산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백풍을 탁 쏘니까 있잖아. 엄마 뭐야, 나 막 그 땡양지에 앉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저 백풍을 쏘니까 큰 양산이 만들어졌어. 동방의 선덕불이 하나 묘보화를 갖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마야 부인 위를 갖다 흩으니 변화하여 꽃에 하나 덮개가 화개가 됐다. 꽃덮개가 됐다. 그게서 유래가 됐다 이 말이야. 꽃덮개 그게 이제 이게 닷집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 인도는 더운 나라이므로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후에 불교 조각에서 닷집을 안나 표현된 것이라 추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불상 위에 양산 모양의 화개, 꽃으로 된 데 있잖아요. 양산을 갖다 설치하는데 우리나라의 닷집은 우리만의 고유한 독특한 양식, 그런 게 나무로 있잖아. 만들었다 이 말인데. 저도 작년에 일본에 작년 9월달에 법연사님 발자취를 찾아서 갔는데 그거 보니까 꽃 모양으로 됐는데 우산빛, 양산 비슷한 걸 머리 놨더라고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우리는 막 진짜 집안의 집처럼 막 나무로 화려하게 했잖아요. 그건데 설치할까 막 내가 막 한데 뭐 1억은 더 들지 싶은데 나무로 막 얼마나 참 화려하게 막 만들었었대요. 그죠? 자, 4-7 기타 불교 미술과 용어 정리입니다. 자, 불교 미술. 자, 일반적으로 불화라 하면 탱화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진 것, 넓게는 탱화뿐만 아니라 벽화, 단청,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모든 불교 회화를 갖다 통틀어 불화라 합니다. 자, 불화는 상단, 중단, 하단의 위치를 갖다 상단불화, 중단불화, 하단불화로 분류를 합니다. 상단불화는 영산외상도, 팔상도, 그 다음에
비로자나 후불회도, 환경변상도, 아미타 설법도, 환경변상도 등이 있고, 중단불화에서는 제석 신중도가 대표적이며, 하단불화는 감로왕도, 지장보살도 등이 있습니다. 자, 단청은, 우리 단청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단청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색을 갖다 써서 건조물을 갖다 장식하는 것을 말하나, 공예품 등에 채색하여 의장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단청이, 단청도 생기된 유래가 있더라고요. 근본설 일체유 유부 비하나 잡사, 이게 경전입니다. 잡사 제17권에 극고독 장자가 동산을 시주한 후에, 극고독 장자가 동산을 시주한 게 아니고 그 기타 태자가 동산을 시주하고, 그 다음에 극고독 장자가 이제 기원정사를 지었잖아요. 짓고 나서 만약 단청을 하자면, 절을 짓긴 짓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내가 절을 짓긴 짓는데 이게 절에 단청을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으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단청을 하겠습니다, 장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했잖아, 좋도록 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청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자, 단청하는 이유 있잖아. 이유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계시나 보배 궁전을 장엄하여 모든 이로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고, 두 번째는 단청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환만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단청은 동양의 색깔인 오행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단청하는 이유가 건조물이나 이제 건물이 우리 절 있잖아요. 법당이라든가 기물을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는 비바람이라든가 기후의 변화에 대한 내구성과 방풍, 방부, 방충, 건습의 방지를 갖다가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 탱화입니다, 탱화. 단청은 그렇고, 탱화, 두 번째 탱화입니다. 큰 족자 형식으로 벽에 이제 부착되어 있고, 주로 예배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불보살님, 신중님 등이 그려졌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후불탱화, 신중탱화로 나눕니다. 후불탱화는 불상 뒤에 모셔진 그림으로서 본존물의 신앙적 성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신중탱화는 수호적인 기능을 갖다 하는 그림으로서 팔부 신중탱화라든가 사천왕탱화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청, 탱화, 그 다음에 벽화가 나옵니다. 사철의 법당의 안팎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갖다가 벽화를 합니다. 주로 부처님을 지키는 호법 성중들의 그림이라든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갖다 그리는 팔상도, 우리 팔상도 있잖아요. 팔상성도라든가 시무도, 불교의 설화, 그림 등 우리 예를 들어서 있잖아. 만설띠가, 그죠? 그런 그림을 갖다가 벽화를 합니다. 자, 경화는 경변상도라고도 하는데, 우람분경이나 부모원중경 등 경의 말씀을 알기 쉽게 표현한 그런 그림을 갖다가 경화 혹은 경변상도라 합니다. 자, 괴불은 주로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은 탱화로서 10m가 넘는 괴불도 있으며, 우리나라 사찰 어디에서나 잘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계산대제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아니면 부처님 오신 날에는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걸어 놓더라고요. 기타 조형미술입니다. 자, 기타 조형미술은 목탁이라든가 요령, 촛대, 죽비, 법고, 종, 모고, 운판 등이 있습니다. 수미단은 부처님을 모신 불단을 갖다 수미단이라 합니다. 불단이라 하잖아, 보통 있잖아요. 불단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감은 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조그만 집을 갖다 불감이라 합니다. 우리 안경집처럼 있잖아요. 딱 여러 가지 열면은 안에 딱 펼치면, 보통 보면 아미타 삼존불 같은 거 안에 부처님 계시고 보살님 옆에 계시고 나무로 좀 만들어 가지고 보셨지? 그게 이제 불감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법상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식이나 법에서 큰 스님이 앉는 자리를 갖다 우리 사자자락 하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있잖아요. 스님들 법문하실 때 앉는 자리를 갖다가 올라앉는 자리를 갖다가 법상 혹은 사자자락 합니다. 경상은 사찰에서 스님께서 불경을 읽을 때 사용하는 조그만 책상을 갖다 경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경전을 갖다가 읽는 책상, 이렇게 씁니다. 경통은 경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불경이나 경문을 넣어서 보관하는 통을 갖다 법합니다. 그거 보통 보면 있잖아요. 통에 예를 들어서 스님 있잖아요. 경전이라든가 아니면 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어제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만, 원신대사 어머님께서 보냈던 편지 같은 거는 경통에 딱 넣어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패는 부처님의 명호를 적은 갖다 불명패라 하고, 우리 보통 보면 부처님 있잖아요.
아미타보처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그걸 불명표를 하고 축원한 내용을 갖다 적은 것 갖다 전폐를 하고 축원한 내용 적은 게 전폐입니다. 뭐 남북 통일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수무강사고 뭐 그런 거 적은 것 갖다가 전폐를 하고 영가의 신의를 갖다가 모신 것을 갖다 위패를 합니다. 위패. 우리가 우리 절 같은데 삼성에 가면 위패가 많습니다. 자, 향로는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서 금속이나 도자기로 만들어지면 모양도 다양합니다. 자, 정병은 깨끗한 청정수나 감로수를 담는 병을 갖다가 정병이라 합니다. 자, 금고는 금속으로 만든 북의 일종입니다. 깽가리를 갖다 크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우리 절에 가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종 옆에 금고가 또 있어. 또 보면은 징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걸 금고라고 합니다. 바라는 서양 악기의 심볼저와 비슷한 모양으로 타악기의 일종입니다. 동으로 만든 두 개의 평평한 접시 모양의 원반 형태인데, 그 보통만 그걸 갖다 이제 우리 보통 보면 바라춤 치고 할 때 아시겠잖아요. 심볼저처럼 만난 색이 있을 때. 자, 5번 불교 음악과 무용입니다. 5-1 불교와 음악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불교 음악은 신앙심의 표현과 의식의 진행이라 두 가지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는데 크게는 범패와 화청과 참불가로 나누어집니다.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교 음악에는 범종, 법고, 운판, 모고, 운판, 요걸 사물이다. 보통 사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패입니다. 보편적으로 제에 사용하는 의식용 음악을 갖다 범패라 합니다. 범패 우리 스님들, 촉성 좋은 스님들 그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범패라고 합니다. 자, 화청은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된 가사를 갖다가 민요와 같은 곡조에 얹어 부르는 가요입니다. 서산대사가 지은 회심곡. 옛날에 그 김영임 씨 회심곡, 부모 은중경 같은 경우가 막 우리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테이프로 막 그거 들었는데 참, 그거 막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울적하잖아요. 그죠? 자, 참불가는 1920년 용성 스님께서 만든 창가에서 시작됐으며 지금 참불가는 참불가 우리 발표라든가 그런 거 경연대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요 앞전에도 대구 BBS 합창제도 하고 하던데,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음악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운문스님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용성스님, 운문스님 이런 분들이 참불가를 갖다가 이렇게 대중화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5- 불교 무용입니다. 불교 무용은 제의식을 장엄하고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기원하는 형식의 의식 무용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문은 나비춤, 바라춤, 벚꽃춤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불교 미술 있잖아요. 이제 한마디 끝내는 불교 미술 이래가지고 얼치기 설치기로 이렇게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포교사 공부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